자, 오늘 해가지고 3주 동안 저희들이 이제 딱 중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연습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미션을 드렸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또 첫 주에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세상에 주는 생각들로부터 그 투구를 쓰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참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간단한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어떤 이제 각오를 하게 되고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마음속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주일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어떤 요즘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는 말 있죠. 말짱 도루묵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괜히 경험을 하게 돼요. 집에 가면은 또 가족들하고 좀 싸우게 되고 막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대단하겠어 하면서 옛날 자아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아상의 혁명을 우리가 애쓰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생각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지우 지안이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우 지안이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을 막 이렇게 끄덕끄덕. 우리 지우가 네, 잘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생각에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머릿속에서 저절로 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 부정적,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드는 것, 그리고 생각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 네. 근데 대부분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제 구름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생각이 막 둥실둥실 떠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들면은 우울해지고 짜증나는 생각이 들면은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막 피곤하고 막 그런 막 이 생각이 더 하고 싶지 않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짜증을 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쪽에 잠깐만요. 됐다.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생각은 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근육이 생깁니까? 우리 김용호 성도 근육 생겨요? 안 생기죠. 네, 근육이 생기려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살만 찌고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건강해지려면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똑같이 마음도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심고 가꾸는 생각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그 정원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가 무성해질 수 있어요. 정원사가 게으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고 생각의 주인이다. 자, 아까 이제 이야기를 그 아이들한테 해주었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베란다에 이제 화분이 그냥 큰 화분이 흙만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모르게 씨앗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잡초가 자랐는데, 야,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잡초가 제 키만하게 막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생겼어. 네, 완전히 거기에 잡초가 나는데 막 거미가 와가지고 거미줄을 치고, 그죠? 새똥도 거기에 막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이 앞에 밭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 빈 땅이 있는데 여름에 어떻습니까? 막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벌레가 끼고, 그리고 쥐들이 막 와가지고요. 얼마나 큰지 저는 들쥐인 줄 알았어요. 들쥐. 그래가지고 한동안 여기서 막 주민들이 와가지고 와, 쥐다 막 이렇게. 예. 여러분, 밭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으로 됩니다. 내가 그냥 자동으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면은 거기에 예쁜 꽃이 피어나지 않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정원 관리는 가만히 있으면 잡초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죠? 근데 생각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나쁜 방향으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요, 이 뇌가 자동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비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나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질투를 하게 되고 SNS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의 어떤 이 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잡초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이 원래는 나쁜 밭이에요. 예수님이 그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밭이 좋은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밭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가꿔야 돼요. 점점 넓혀가야 돼요. 길가라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애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수고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고가 멈추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잡초가 자라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해도 잡초가 생겨버려요. 그죠? 여기에 작년에 뭐 곡식을 키우고 작년에 무슨 열매가 맺혀지고 했다고 자동적으로 또 열매가 맺혀지냐?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씨앗이고 뭐가 나쁜 씨앗인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생각의 리스트가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하면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저 생각을 하면서 살지? 하면서 마음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처방전이자 보호 장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더라도 보호 장비가 있어야 그 재미있는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들 속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정수기예요. 자, 정수기는요, 여러분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또 뭐 가게도 있고, 뭐 우리 한국에는 물을 막 공짜로 먹는 게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와, 물을 공짜로 먹어요, 막 그러면서. 자, 이 정수기 안에는 여러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통하여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정수 필터를 통해서 나온 물, 그리고 수돗물을 통해서 나온 물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정수기 물을 마시는 거죠. 깐깐한 필터를 통과한 거예요. 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것들 중에 나쁜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쁜 생각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은요, 요즘에는 이 전 세계 뉴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굉장히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툭툭 던지는 비난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비난의 소리가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구정물이 됩니다. 영적인 구정물이에요. 자, 그 영적인 구정물을 사도 바울이 8가지 생각의 정수기 필터를 통과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8가지 필터를 통과하는데 첫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참된가, 어느 것이 참된가, 이게 true.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걱정 중에 90%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짜라는 가짜. 네.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이 우리는 불안 속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이게 참된가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불안을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자 이런 생각들, 자 우리 안에 어떤 음란한 생각도 나올 수 있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나올 수 있고, 사기,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려는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라고 하는 필터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삐 경고음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한가, 칭찬할 만한가, 덕이 있는가, 기림이 있는가. 자 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남을 살리는 생각인가 라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생각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기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는 칭찬 받을 만한가예요. 칭찬 받을 만한가. 그러면 이 칭찬할 만한가하고 서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칭찬할 만한가가 뭐라고 나오냐면 명예스러운가로 나와요. 명예스러운가. 내가 이 생각이 정말 명예로운 생각인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필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의 필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해 두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상해 본 다음에 그 정수기 필터를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그 필터에 걸리는 이 나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정수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은 바로 더러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만약에 오염이 돼가지고 좀 까매졌어요. 좀 색깔이 좀 이상해. 회색 색깔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먹죠. 근데 제가 먹다가 이걸 발견했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뱉어버려요. 그렇죠? 바로 뱉어요. 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뱉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그 구정물을 우리가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막 풀려고 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수기, 그 필터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실전 기술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5절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내 마음 문을 쾅쾅 두드리면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의 집을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러요.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자, 인터폰으로 바깥을 볼 수 있잖아요. 인터폰으로 바깥을 보니까
우울함이라는 배달원이 아주 시커먼 박스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띵동 띵동 하고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패배감이라는 잡상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망했어라는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폰으로 그 수상한 사람들을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누구야? 이야기하면서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면서 인터폰을 당장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띵동 띵동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도 같은 생각들이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밥상까지 차려달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울함 씨.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울했는데 잘 왔네. 나랑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좀 삽시다.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울함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키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남학생인데 그 초등학교 남학생을 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여자분인데 그 초등학교 남학생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의 엄마가 요즘에 이제 아이가 다 하나니까 CCTV를 달아놓잖아요. CCTV를 확인하니까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그 중간에 그 집 이제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 집에 이제 도우미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본 여자분이니까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야. 누구냐고요? 저 사람이에요. 저 이 아이 엄마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생각이요. 너무나 나에게 맞지 않는 생각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인데 내가 열어주면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버립니다. 이게 마음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자, 이게 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서 불화살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실제로 전쟁의 무기로 썼던 거예요. 그죠? 이 불화살은요, 화살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성벽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찌르는 목적이 아니라 성 안, 마음에 불을 붙이는 목적이에요. 마음에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빌려서 마귀의 공격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심, 낙심, 정죄감, 두려움, 왜곡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당시에 그 로마 군병이 방패가 나무 방패를 썼는데 그 나무 방패 위에 가죽을 씌웠어요. 가죽을 씌운 다음에 거기에 물을 적십니다. 아주 흠뻑 적십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닿으면 바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멸하라라고 합니다. 꺼버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가짜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 말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그죠? 마귀가 배달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띵동 띵동 했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자, 마음의 초인종이 울리면 무조건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인터폰 앞에 서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배운 8가지 필터를 대보는 것입니다. 야, 너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건 맞냐? 너 참된 생각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다. 그러면 인터폰을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점잖게 그걸 다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네, 그 마음을 열어주면 안 돼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떠나갑니다. 이게요, 더러운 생각이에요. 더러운 생각. 내가 마시면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대적 기도가, 여러분 저는 이제 정오 때 그 대적 기도를 하거든요. 정오 시간에. 그래서 이 정오 대적 기도문을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거기 이제 시편 6편에도 다윗이 대적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전쟁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생각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생각은 손님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더러운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집에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주도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인터폰 단속 철저히 하시는 지혜로운 집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은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서 지어야 하는 노동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2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요, 자, 부정적 생각이 나에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3초를 멈춤했다가 반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이게 인터폰 훈련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3초를 멈췄다가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탄이 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된다, 사탄이 주는 거다 하면 바로 반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 나가라.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질문을 하는 거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분심이라고 하거든요. 분심. 네,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필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생각이 8가지 필터에 통과되나? 만약에 그 통과되지 않는다 한다면 반드시 반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건 내가 안 받겠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게 뇌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내 걸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네.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째로 아침과 저녁의 루틴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주부터 했는데, 자, 아침에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의 생각을 미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 내가 이제 저녁에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냐면요,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죽는 것. 예수님도 그 죽은 소녀에게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잠을 자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하게 되면은 뇌의 신경 회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감사와 소망의 길이 뇌 속에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신경 회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최신의 뇌 과학에서 밝혀진 이야기, 바로 뇌가소성입니다. 뇌가소성. 뇌가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망이 있는데, 이게 전파가 막 서로 막 전류가 흘러요, 실제로. 근데 그 전류를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아침에, 밤에 소망을 가지면 이 전류가 막 흐르면서 뇌를 바꿔버려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요즘에 밝혀진 거는 어릴 때 사람이 바뀐다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바뀔 수 있다예요. 그게 바로 뇌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준호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 오시고 또 이번 주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와 소망의 신경 회로를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은 지금에서야 밝히고 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결국 나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9시마다 저희가 선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 이렇게 줌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일도 해요. 네. 1년 365일 지금 작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의 주인으로 살겠다. 우리 지우 지한이에게도 아까 보여줬는데 저는 이렇게 집중할 줄 몰랐어요. 네, 단순히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막 혼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뭐죠?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성령의 책망. 네, 성령의 책망. 성령의 책망은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